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보았다면 기뻐하고 환영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기적을 행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께서 당시 상종 못할 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를 보고 함께 기뻐한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이 나오고요. 또 이를 보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치료해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이 나옵니다. 9절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한 자리에서 떠나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마태입니다. 본래 이름은 레위인데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큰 길가에 앉아있던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오라는 말은요, 제자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상종 못할 더러운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왜 그러냐면요, 이방인들과 접촉할 뿐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요, 로마 제국 관리들은 현지 사정들과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는 유대인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원수인 로마 제국 관리들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반역자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 이렇게 취급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고 성전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세리가 주는 헌금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거지들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더럽다고. 그만큼 그렇게 배척을 받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확한 곡식의 10분의 1을 내게 했고 과일과 포도주는 5분의 1을 내도록 했습니다.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잡은 고기 양에 따라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 밖에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매기는 권한은 바로 이 세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계산해서라기보다는 세리가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잡은 고기 양을 보고 얼마라고 매기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세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인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마태가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무도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관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족들에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리가 됨으로써 얻는 것은 단지 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디다 씁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족들을 불러서 나눠줄 수도 없고 또 성전에 헌금을 드릴 수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경우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유대인이 아니라면 아무도 세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태가 세리가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었으면 세리가 되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세리가 된 마음을, 마태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리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서 그 남는 차액을 자기 몫으로 이렇게 챙겼습니다. 이러한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다시도 고기 잡았죠. 그런데 또 어부였던 제자들은 유대교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공동체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경우는 한번 그거를 그만두면 다시 세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서 갑자기 나 다시 또 갈래 하고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리를 그만둔다고 해도 부정하다는 딱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단 한 가지뿐인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부인 제자들이 헌신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삼자 입장에서 마태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세리라는 직업이 마태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마태가 전부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를 쓰다 보니까 모든 것이라는 말을 쓰기가 멋쩍어서 그냥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하나밖에 없는 재물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서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을 마태는 다 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예수님 말고는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더러운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자청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지 다른 스승들처럼 오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러한 마태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포기하고 떠난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기쁨이 흘러넘쳤다. 그는 좋은 직업을 잃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얻었다. 그는 물질적인 소유를 잃었다. 그러나 영적 자산을 얻었다. 그는 일시적인 안전을 잃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그냥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가 자신이 포기한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의 가슴 속에 넘치는 기쁨은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세번역에서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드신다는 말은 비스듬히 누워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귀한 손님만 모시는 특별한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손님의 자리에 기대고 누울 수 있는 특별석에다가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얼마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손님의 자리에 모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태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나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리와 죄인들만 불렀을까요? 딴 사람들은 오라게도 안 옵니다. 더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 함께 올 수 있는 죄인과 세리들만 불렀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 앞에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보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것 좀 봐, 큰 구경거리가 생겼어. 뭐예요? 더러운 죄인들이 잔뜩 모여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구경거리인지 모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떼거리로 마태의 집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가슴에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마태의 초대를 받고 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자신들을 같은 공동체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마태의 초대를 받은 세리와 죄인들도 마태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문둥병자처럼 아무도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도 안 가고 그렇게 멀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훌륭한 분이 자신들을 함께 받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럽다고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회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배우고 싶어도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도 배우고 함께 식사교제도 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같은 똑같은 감격을 저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태복음 8장 11절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종말론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간 것과도 같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한 죄인들이 나옵니다. 11절에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는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망한 이스라엘을 율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가르치던 사람들이고요, 대제사장들보다 더 백성들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최고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다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욕하니까 우리와 같은 수준인 줄 알고 이 바리새인 같은 놈아라고 쉽게 욕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어도 모두가 의학소리 날 만큼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거룩함의 표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양극단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세리와 죄인들은 가장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리들 뒤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에 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심도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가르치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깜짝 놀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신들과는 음식을 나누지 않으면서 상종 못한 죄인들과 음식 나누는 모습을 보자 기가 막힌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공동체에서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더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죽은 시체 취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마치 한 선생님이 잘못한 아이들을 복도에 세워놨는데 다른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 너희들 뭐야? 들어가.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무리가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자신들도 그 능력과 말씀을 모두 듣고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동물들도 상대가 자신보다 강한지 금방 알아봅니다. 무술하는 사람들도 상대가 자신보다 강한지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게다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본 다음에는 두려워서 함부로 대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며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마태와 같은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인정했습니다. 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태와 같은 죄인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고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 직접 질문하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은 사실상 질문이 아니라 책망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직접 대답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답변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에 비유하신 거고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의사로 비유했습니다. 치료하는 의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가서 배우라. 무슨 말입니까? 가서 말씀을 똑바로 배워서 자신들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라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병을 오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바디빌딩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도 엄청나고 건강하게 보이는 몸을 갖고 있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CT나 MRI를 찍어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잘못 진단하고 있어. 가서 더 배워가지고 와.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 말입니다. 가서 배우라는 말은 유대교 랍비들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너희들 한참 멀었으니까 가서 더 배우고 와.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배워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호세아서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살만하자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 고멜로 비유해서 삶으로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여인이 집을 나가 몸을 팔고 있으면 호세아는 다시 가서 돈을 주고 아내를 데려와 아내의 자리에 두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라는 것이 호세아가 보여준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삶으로 연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백성에게들에게도 역시 서로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 배워서 드리는 제물로 진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자비라는 말은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 마음을 배워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걸로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에게 있는지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암에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제사나 희생제사라고 번역한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따라하도록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참고 또 참으며 한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진단해보고 다른 사람을 진단해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의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잘못 진단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진단한 뒤에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란 마태의 집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신들을 진단하던 돌팔이들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가서 더 배우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가서 배우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들을 다시 진단해보고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작은 죄를 지은 저 너희들이 쫓아낸 죄인들은 너희들이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고 가슴을 치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의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꼬는 투로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진짜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돌팔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 진단한 결과로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들은 자신들의 병을 바로 진단하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고칠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창녀도 나오고 간음하고 살인한 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간음한 자고 살인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다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주여 사악한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낙스도 나는 나에게서 타락한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을 영적 부흥운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도 내 심장은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가증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탁월했던 신앙의 위인들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자신들이 최고 더러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죄인인데도 스스로 건강한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차이는 죄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자신의 영적인 병을 바르게 진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바르게 진단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사 행세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더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조금 더 나은 죄인이고 아니면 의인이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또 다른 차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했다고 하겠다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한테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도 마태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감격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요? 제 안에 그 당시에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감격을 나눠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라고, 교회 가면 좋은 것 있다고 데리고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그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마태처럼 다른 사람을 불러서 초대하고 그들에게도 나눠주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쁨을 나누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을 나누며 예수님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마치 벽난로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는 것과도 같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계속 타게 하려면 장작을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 장작을 채워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감격을 나누면 우리 안에 처음 그 감격의 불꽃이 활활 계속 타오릅니다. 감격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던 처음의 불꽃은 시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꺼져버리고 불이 꺼진 숯덩이처럼 되어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태와 같은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병든 자와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려고 오신 겁니다.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입으시되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입으셨기에 상처 입은 저와 성도님들 모두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마태와 같이 소외되고 상처 입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 용서받고 치료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처음 감격의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